오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종려 주일 날이에요. 그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지만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성한 날. 근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냐?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구원주, 구속주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 아니요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구속사역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되도록이면 막 야외로 놀러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기도하면 좋겠어요. 최소한 1시간 기도하면 좋은데 그것도 힘들면 30분씩이라도 자기 전에 좀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주님이 1대1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을 주님을 만나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1대1로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향한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알고 정말 우리도 부활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임박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 얘기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을 성취하였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이신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가랴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종려주일을 맞아서 깊이 기도하면 우리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앞날 어떻게 또 사용하실까?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젊어서. 근데 한 10년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영혼 구원을 준비를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이야기도 그래요. 이 땅에도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공부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7, 80% 그 수준뿐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면 100%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체험을 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딱 이렇게 뭔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예, 예수님은 마틴홀 마을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벳박의 감난산 벳박이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의 권능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른 나라 또 다른 고장에 뭐가 있다고 사실 몰라요. 거기에 무슨 낙이 새끼가 묶여 있는지 또 아니면 사자가 이제 있는지 아무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2, 3절 더 나가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건넌 마을에 낙이 새끼가 있는지 뭐 아무것도 없는지 또 양이 묶여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2,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에 대한 인식력과 특히 인간의 의지를 다스리는 그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과 틀려요. 정말 건너편의 그 사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건과 또 인간의 의지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갔는데 안주는 또 어떻게 그랬어요? 아니 니네 왜 그 낙이 새끼를 가져가느냐? 그러고 주인이 안 주면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붙들어놨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정말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귀는 하모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하모르. 예, 나귀는 하모르인데 그 나귀 새끼는 아이르라고 해요. 따라해서 아이르. 예, 아이르는 이 나귀가 뜻하는 건 뭐냐면 겸손을 뜻하고 있어요. 특히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 아이르는 겸손과 거기다 순종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입성하잖아요. 이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입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이미 보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갑자기 너 십자가 져라.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라. 그러면 입성할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선교지에 가면 정말 막 이슬람권들이 너무 많이 지금도 선교사들을 죽이고 있어요. 곳곳에서. 근데도 죽을 길 알면서도 그 전체 전도를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듯이 그 도시를 막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귀의 역할이에요. 나귀는 겸손과 순종.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겸손하면서 또 순종했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동안의 그 백성들은 막 그 배반도 하고 똑바로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예수님이 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고 화평하게 만들고 또 평화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한 걸 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두 제자의 믿음은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마을에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제자 보냈는데 안 믿으면 안 가죠. 이 예수님이 지금 헛소리를 하나? 거기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건너갔는데 나귀는커녕 새끼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가지, 안 믿으면 안 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심부름 시킬 때 저를 믿으면은 여러분 가요. 근데 저를 믿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왜 어디를 가라 그래?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안 간다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두 제자는 얼마나 잘 키웠는지 주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이 땅에는 뭔가 될 듯한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고난의 일도 일어나고, 너무 험악한 일도 지금 막 벌어지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고난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언젠가 고난을 줘요.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어지면 우리가 순종을 해요. 근데 너무 안 믿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예수 그런 대로 똑바로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너무 고난이 심할 때는 우리가 어느 때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 보며 기도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고난 주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못함으로 인내가 부족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힘든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근심 걱정하게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규도 내가 피아노 할 때 미리 연습하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쓰는 구절이 있어요. 그냥 연습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연습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연습한 애들은 6개월, 1년이 달라져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면 그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막 고민의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고민을 너무 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도 주님의 두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느냐? 정말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당장 고민이고 고난이지만 점점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이 있어요.
어느 때는 비전을 갑자기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일터 위에 능력이 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 위기가 오히려 찬스라고 그러잖아요. 위기 때 기도하느냐 말씀 안 보고 고민하느냐. 고민하다 보면 어두운 영화가 함께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진짜 길어지면 고민이 길어지고 고난이 길어지면 쓰러져요. 근데 아무리 큰 일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일어나요. 지금 젊은이들이 막 취직하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 막 굉장히도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아이디어가 또 생각나고 주님의 그런 길을 또 열어줘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2년 된 막 표시가 나요. 처음엔 표시도 안 나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안 나요. 근데 계속 실습하는 사람은 나중에 1년, 2년, 나중에 10년쯤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건 실습해야 돼, 본인이. 내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1%도 안 하면 1%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그동안은 기도 별로 안 했지만 성경 한 줄이라도 읽고 아침에 떠나는 거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떠나는 건 틀려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계속 기도하세요. 자기가 부족했던 거, 하나님을 어떤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나 아니면 세상을 의지했나 이걸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보너스와 축복이 있어요. 풍요로운, 비로소 그때 풍요로운 신앙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비전도 이미 열어주셨고 또 우리의 일터 위에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풍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능력을 믿고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너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른 자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자를 섬겨라 그래요.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예,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진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그걸 불 풀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이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었다. 그러니까 나귀에 그냥 타게 하신 게 아니라 겉옷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최고의 것이 겉옷이에요. 그 당시 겉옷이 굉장히, 지금 옷이 흔하니까 어디 갈 때는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겉옷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잠잘 때가 마땅하지 않으면 들판에서 자기도 해요. 그럴 때 이 겉옷은 이불이 되기도 해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돌아다니는 옷도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겉옷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겉옷은 자기한테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의 일부분이라든가 내가 가진 달란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나의 최고의 것을 말하자면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까지도
길에다가 자기들의 소중한 겉옷을 깔고 또 어떤 사람 나무까지를 이렇게 그게 종려나무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종려나무가 나뭇가지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쫙 이렇게 입성하는데 그 앞에다가 쫙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거기다가 또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비록 나귀 새끼지만 거기에 이렇게 입성한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그 당시는 왕에게 하는 소리예요. 왕한테 아무나 이렇게 겉옷을 벗어도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최고의 것인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분은 왕이십니다. 왕 같은 분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 백성들의 태도예요. 그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8절.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기대에 흘려며 예, 그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깔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런 뜻으로 경외를 하고 환영을 했어요. 그런 것을 경외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경외하고 환영하는 뜻으로 이렇게 주님께 직접 자기네들의 최고의 것을 그렇게 다 밑에다 깔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네 옷을 깔아라, 너는 종려나무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일했으니까 교회에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하면은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또 헌금위원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도 이때쯤 되면 일을 해도 되겠다 시켜도 안 하든지 한 번 하고 그만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걸 볼 수가 있어 성품을.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게 예수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들이 가난하고 또 병들고 가난한 데는 이상하게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상처받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외면하진 않았는가? 그들은 자발적으로 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종려주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막 쓰러져 있고 너무 막 피 흘리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가서 피도 닦아주고 집에 약 있으면 약도 가서 발라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면.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 챙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든지. 근데 오늘은 노력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 깊이 네 수준을 생각하고 네 수준이라는 성품, 우리 성품을 한번 체크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을 가지고 섬겨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정말 힘든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그들처럼 이 땅에서 정권을 잡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에 분명히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맞이하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이 시간에 완전히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돼서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맞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 그래서 너희에서 다른 자들이 거기 들리되 후사자 생각으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호산나는 호시아나예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따라해보자. 호시아나. 예, 근데 호시아나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하게 잘 써요. 호산나. 호시아나하고 호산나가 엄청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가 호산나 그러면 얘네들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근데 호시아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썰렁하게 발음해도 빨리 알아들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 와서 안녕하세요 이거 정확하게 못해도 비슷하게 하면 알아듣잖아요. 감사합니다도 똑바로 못하고 뭐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막 이상하게 해도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호시아나 그러면은 그들이 알아듣는데 호산나 그러면 무슨 소리가 모른다네.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지금 구원하소서요. 지금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그렇지만 지금 구원하소서. 이들은 급박해요. 왜냐면 정치적으로도 막 로마 노예처럼 그 문화권에 있는 노예처럼 살고 막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국 구원 그건 너무 힘든 거야. 이들은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무 힘들 때는 지금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막 급박하게 아프면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가니까 서서히 천국 가도 좋으니까 외면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지금 급박하니까 지금 살려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구원하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권위로 보내심을 받은 복된 분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한 전능하시고 또 복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호시아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을 불러요. 이 당시 백성들은 순진한 백성이에요. 순진한 백성인데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아주 나약한 자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뭐 병원이나 제대로 가보겠어요? 정말 권력도 없고 지금으로 따지면 빽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백은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죠? 우리 가방 들고 왔잖아요. 그 백이라도 우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막 세상적인 백은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근데 이들은 정말 세상적인 백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나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빈곤과 핍박, 또 그렇게 핍박받는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불렀겠어요. 막 지금 우리 구원해달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는 백성들은 뛸 듯이 기뻤으며, 이제 주님을 잘 우리가 맡기만 하면 빈곤과 핍박에서 해방된다는 소망으로 그들은 가득 차서 호산나 노래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윗 때가 제일 전성기였어요. 우리도 대통령들이 막 있는데 우리도 어느 대통령 때 전성기였다, 나라가 정말 좋았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정말 평화의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 그걸 굉장히 걔네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로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간구하고 환호를 외쳤어요. 많은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과 굶주림, 압제와 고통, 가난하고 굶주린 것도 힘든데 막 압제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런 분이 왕이 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특히 사두개파는 옛날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은 성전 중심의 제사권을 장악했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제사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도 풍요롭게 살았어요. 사두개파,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 근데 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부활 사상을 거부해요. 부활 사상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일체 변혁,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혁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평화로우니까, 걔네들은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상 유지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 가난한 백성들은 막 다윗의 시대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특히 사두개파들은 성전에서 막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러면서 이들은 부활 사상도 믿지 않았고, 자기네들은 그냥 현장 유지 이대로만 잘 가면 좋겠다, 그들의 목표였었어요. 그들은 아마 불확실한 변화가 아니라 현재 체제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호산나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은 가난과 압제,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자예요.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백성들이에요. 정말 그날 먹거리가 없었어요. 우리도 6.25 전쟁 치르고 먹거리가 없어서 막 산에 들에 가서 나무를 뜯어먹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나무 가지를 나무가 이렇게 해서 나무 껍질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밖에 것은 버리고 안 거를 삶아서 가족들이 먹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이들이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고 평화 시대에 살았어요. 평화. 지금은 평화잖아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난리 칠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는 세계가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진짜 핵폭탄을 갖고 있는 애들이 북한에 있는데 남한 사람들 보면 평화롭게 살거든. 쟤네들은 특이한 민족이다. 세계에서 최고 특이하고 평화롭게 사는 민족하면 대한민국에 딴 데 가면 다들 물어봐요. 니네 괜찮니? 그래. 근데 우리는 고민 안 하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막 미리 뭐 무슨 뭐 라면에도 사놓고 막 고민하지 않아요. 진짜 그 문제는 고민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평화의 상태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땅을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살만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이 땅을 살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 구원을 하는 메시아를 영접했는지 정말 나의 영혼 구원, 정말 나의 구원주로 메시아를 지금 이 시간도 영접하는지 아니면 이 시간에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이 땅에 복만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 세상적인 축복도 받고 싶어 해요. 뭐 돈 싫어하고 재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순서냐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안 그럼 막 축복만 복만 받았으면 되겠느냐,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소망을 갖는 완전한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소망을 가져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라고 했어요. 종료주일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교회를 쉽게 말해서 교회를 왔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내 회사도 그렇게 내가 만들어요. 그 회사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해요. 연극하는 사람들 그래요. 연극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 주일만큼은 다 끌고 가서 예수 믿게 하고 오후에 연극해도 돼요. 꼭 뭐 일찍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뭐부터 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살잖아요.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병원에 가보면 그래요.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요. 그냥 회사에서 주는 일거리만 그냥 하고 또 하루 지내요. 근데 일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갖는 완전한 변혁된 사람이 되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너희들 결단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퍼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완전히 변화하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의 정신으로 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점점 높아가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자기가 쉽게 말해서 권력을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걸려 들어갔잖아요.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면
겸손해야 되는데 더 남용하고 부패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의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앞날은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에 곳곳에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 선교터예요. 뭐 멀리 선교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선교지예요. 내 가정이 선교의 일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영원 구원하는 길에 너희들은 앞장서라. 특히 산돌교회 그런 길에 앞장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결국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세계 선교까지 못해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부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까지 못해도 한 가정 또 한 회사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나라가 또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